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7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7장 24절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여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이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고 아름다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서의 이 중반부 이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제 남왕국 왕들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치 관역을 향해 떠나간 화살이 완전히 관역이 빗나갔던 것처럼
죄와 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나라를 운영해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사마리아와 주민 거주민 하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9절부터 33절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기승하고 있는 성행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34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사마리아의 혼합주의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 내용을 먼저 보시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이 되고 나라를 잃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 같이 보십시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24절 25절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행정적인 힘 그런 힘, 역학 구도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 버리면 신앙 버리면 나라 뺏기고 나라 뺏기면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24절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자 이주 정책을 국민들 이주 정책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아수르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겨다 심습니다. 바벨론, 구다, 아하와, 하맛, 스발와임 등등 이 이름들은 아수르의 바벨론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먹고 약소국의 강대국 시민을 갖다 옮겨 심는 거죠. 사마리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야 될 곳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누가 살았다? 사마리아에 이제 이러한 아수르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옮겨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끌려갔죠. 이곳저곳으로 이제 끌려갔죠. 나라를 잃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렇게 옮김을 받은 그 바벨론의 아수르의 그 시민들이 하나님을 이제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인데 그곳에 들어간 이방 백성들이 그거 모르고 사니까 벌이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문제가 이제 문제화되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그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신앙의 법, 신앙의 그 길을 제시해서 가르치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대로 28절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얘기입니까?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고 이방 백성이 살고 있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곳에 이스라엘 가운데 선생을 데려다가 이방 백성을 가르치는, 참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29절부터 33절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그 주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봤던 것처럼, 당시는 종교 사회, 재정일치 사회고, 사람이 옮겨가는 것은 그저 개개인 사람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옮겨갈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옮겨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 종교, 체계, 그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함께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벨론, 구다, 아하와 하마,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들이 있던 이제 종교, 신앙이 같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29절,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사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행태는 하나님 보기에 사실 악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양다리 거쳤던 게 국가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핵심이 산당이었는데, 여러분 그 산당이 어떻게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그 산당에 이주해온 신앙, 이주해온 종교가 이식이 되는,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숙주가 기생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각기 자기 신상들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사람들은 숲고 분호, 구스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 스발라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아드멜렉, 아남멜렉, 이렇게 각각 다양한 형태의 무상 이방 종교가 또아리를 들고 사마리아를 잠식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자리에 이방이 들어오고, 하나님 신앙 떠난 자리에 이방 신앙, 각각 이제 다양한 자기의 각각 민족이 자기의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의 나라로 변질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종교의 박람회처럼 종교의 소굴로 화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32절 말씀은 참 애처로운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종교, 여러 제사 형태 가운데 하나로 종교 박람회인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여호와 신앙, 니들 참 하나님 믿었었지, 기독교인이지, 기독교 이제 그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행태인 것이죠. 참 비극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33절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 같이 보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열린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든지 아니면 이방으로 떠나든지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들이 믿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함께 같은 레벨에 두고 섬기는 이런 신앙의 영적인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마찬가지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 즉 아수르에서 왔던 바벨론의 기타 여러 사람들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그들이 이전 풍속대로 행해서 여호와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백성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35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아라. 라고 사중적으로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얼마나 강하게 하고 싶었으면 사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대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 38, 39 같이 보십시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경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경청하기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시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신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 경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대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했던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론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등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이제 이것이죠.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에게도 한 발, 아수르 바벨론에게 한 발. 이제 그런 형태.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개취급을 당했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바벨론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사람들 이식해 놓고 만들어 놓은 종교 혼합주의, 영적 혼합주의에 대한 마땅한 걸. 너희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 삶의 방식, 태도, 가치를 가져오면 그것이 사마리아에 바벨론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쪽에는 한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 마음 한쪽에는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각각 자기들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대신 34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다시금 우리를 하여 기억하기 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 섬기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제사 예배하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앙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신앙의 자리에 이방의 다른 신앙 체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 중심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